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어제 난예배 때 보았던 본문의 전반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밤에는 어제 낮에 참고했던 말씀을 연이어서 조금 더 참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아버지께서도 그와 같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셨어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절대적인 요구.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도 절대적인 요구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주를 따른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따를 수 있는 것이지 그것 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맹목적인 추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추구하는 바,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경책을 들고 교회 잘 다닌다? 이런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는 자가 나 따를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를 상고했습니다. 24절이 그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진실로 이런 말을 쓸 때 한 번밖에 쓰지 않아요. 요한만 진실로 이 말을 두 번씩 씁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그 말을 한 번 하셨을까요? 두 번 하셨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많이 늦게 쓴 성경이에요. 한 30년 가까이 더 늦게 쓴 성경입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는요 짧은 비유가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고 있는 비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어떤 행하신 이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베푸신 기적이 딱 7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실을 봐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많이 읽어보고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동물에다 비유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동물, 그리고 인자 같으니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마태는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마가는 송아지 또는 소에다 비유를 해요. 누가는요 인자 같은 이에다가 비유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어디에 비유할까요? 독수리에 비유하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랍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데 요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말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들을 복음서의 특징에 맞춰서 비유를 해놨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는 눈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도 10배는 밝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백 미터 상공에서도 저 들판에 기어가는 토끼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까지도 보고 날아와서 낚아채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보고 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독수리에 비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주로 긴 강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긴 강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렇잖아요. 짧은 비유가 많은데 요한복음은 긴 강론이 많아요.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는가,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밀알의 비유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했을 때 죽고 안 죽고의 문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를 따른다,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 말할 것 같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따를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세례에다가 비유를 하지요. 세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나 혼자 받는 것 같으나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랑 같이 받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세례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받은 거예요. 지금 함께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물로 인친 것이죠. 표로 내는 것이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나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옛사람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6장 3절에 이어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까지 치렀다라고 말해요. 장례식까지 치렀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었다 났죠. 근데 너희는 장례까지 치른 자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강조하는 것이죠. 뭘 강조합니까?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까지 치렀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한 것도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나는 죽은 사람이야.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어떤 때는 사람 앞에 죽어야 될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죽어야 될 때. 특별히 가족들과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는 더 죽어야 돼. 아무리 성질이 나도, 심지어 내가 아무리 옳아도, 배우자가 아무리 틀려도, 자녀들이 아무리 틀려도 져주면서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성질로 말할 것 같으면 모세도 한 성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봤을지라도 아무리 화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도록 때려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도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릴 수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사람을 그렇게까지 쳐버립니까? 그게 모세의 의라고 해도 좋겠고 그의 성질이었다라고 말해도 좋은데 그건 도를 넘은 것이에요. 도가 지나친 거죠. 그런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아내 일로 인해서 모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모세 아내가 어떤 아내인데 모세한테 모세 아내를 가지고 비난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쳤을 때는요, 그가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광야로 갔을 때 모세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모세의 장인이 아니었으면, 모세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모세를 받아줬겠어요? 모든 사람의 아내가 다 특별하지만은 모세에게는 정말 특별한 아내입니다. 근데 형이, 누나가 모세를 비난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요, 모세의 권위를 심각하게 도전하는 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용납하기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말씀하지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짐작하게 만드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가 그와 같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그 다음, 바로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말씀은 이 사건을 기록했던 기자의 평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참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근데 그 사이에 하고 있는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그때 모세가 누나와 형들에게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성질대로 한바탕 해댔을까요? 이처럼 말씀한 것을 볼 때 그날 모세가 잘 참은 게 분명합니다. 잘 참은 게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그 순간에 온유하게 참 대응을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순간 모세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화가 얼마나 난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잘 죽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억울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만 그때 모세가 잘 참았다는 얘기예요. 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을 줄 아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을 줄 아는 것이, 죽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이 그냥 온유해집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 온유해지는 거예요. 자꾸 죽다 보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우리 교인들 말고는 주로 목사님들이 많죠.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나 아니면 후배나 우리 동기생들을 봐도 목회하다가 한 2, 3년 만에 그만두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아니면 7, 8년 만에 그만두는 분도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사임하는 이유는 대개, 열의 아홉은 대개는 당회와의 갈등이에요. 대개는. 열의 아홉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청빙받아와서 우리 헌법에는 본래 2년 후에 신임 투표를 물어서 청빙을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 청빙이 이게 통과되는 사람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후퇴했습니다. 2년 후에 신임을 묻는다. 그걸 없애버렸어요. 저는 반대 많이 했습니다. 그거 왜 없애느냐? 이거 없앴습니다.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말릴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말려봤어요. 근데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돼요. 제가 2년 동안 동작중앙교회 임시당회장을 2년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4년 동안에 담임 목사분이 2년 만에 그만두신 분이 있었고 6개월 만에 그만둔 분이 계셨고 지금 조호영 목사님은 3번째 담임 목사예요. 말려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노회에서는 대림교회가 제일 큽니다. 대림교회 목사님은 지지난주일에 사임했어요. 화평교회, 송파제일교회, 송탄제일교회라면 우리 교단 내에서 그래도 명성 있는 교회들입니다. 다 저희 동기들이에요. 다 7년 만에 다 그만뒀습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좀 죽지. 제가 그랬습니다. 죽으면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되지가 않아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데 그게 죽어질까? 안 될 것 같아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정체성이란 얘기예요. 우리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야 됩니다.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하늘의 미라를 말씀하셨겠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식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죽기를 기도하고 죽음으로 주를 따라가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주를 따르겠어요? 따르지 못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무서웠으면 예수님이 별명 붙여줬는데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붙여줬겠어요. 근데 그런 요한이 별명이 바뀌었어요. 교회사를 보면 요한의 형제를 가리켜서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별명 그렇게 붙여주셨지만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서도. 우리가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주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죽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